수많은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도시의 빌딩 숲. 도시는 언제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이곳, 바로 새해를 맞은 한 대학가입니다. 한 대학가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낯선 외국인들이 친숙하게 인사를 나누고는 익숙한 듯 건물로 들어가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نفذ مكاننا عقوبة الموت. فمات البار عوض عن كل البشر. طب سبب ثاني أحبائي للتجسد. 예복을 차려입은 신부가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조금은 낯선 성화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는 무언가 색다른 모습의 예배당.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전하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낯선 얼굴도 있고 익숙한 우리 이웃들도 함께하는 곳,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마음에 새기는 이곳은 바로 이집트 기독교 한국 콥트 정교회입니다. I am Father Philobatir. I am a priest in the Coptic Orthodox Church. I am serving in the Church of St. Mary in South Korea and serving all the Koreans, not only the Egyptians. Today is our Christmas in our Coptic Orthodox Church. Our Christmas is 29 of our month of Kiyak. But due to some calculations for calendars, different calendars, there came this 13 days difference. 조금은 낯선 모습. 콥트 교회 예배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성막에 피웠던 향처럼 은은한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은 또 다른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모든 이가 하나됨을 위하는 성찬식. 그 의미를 기억하며 여기에 모인 모두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اطلبوا عنا وعن كل المسيحيين الذين قالوا لنا 아이도 그리고 어른도 신부의 손으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온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단 하나의 공통점은 오늘 이곳에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축도로 마무리되는 콥트 교회의 예배. 이들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그 예배랑 전례, 성찬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다가 콥트 정교회를 알게 돼서 신부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다가 신부님께서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예배 순서나 그 순서에 담겨 있는 의미를 지켜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그 때로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울림이었습니다. 제가 교원 학생으로 왔어요. 중명여대 다녀요.
Coptic, it's really traditional compared to like other Christianity. We follow traditions a lot more, and I think that makes it more special. No offense to other religions, but like we decide to stay with the past, follow what it says exactly according to the saints. Yeah. Our Coptic church is not only for in Egypt, it is already spread and everywhere in the world. Actually, the church here opened the door for all countries. Anybody from any countries can join us and join our worship. Some of the countries would attend today is from UK and from Ethiopia and from America and from Canada, from Egypt, from Korea, sure. So we have all these nationalities praying with one heart to our Lord Jesus Christ. 거리 곳곳에 보이는 이슬람 예배당 모스크. 그리고 모스크를 가득 채운 무슬림들. 이곳은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 이집트입니다. 하지만 이곳 이집트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지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 제단 앞에 자유로이 앉아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슬람의 교회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콥틱 교회가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Copts usually love Christ so much, love their faith, and they always standing against the pressures, especially coming on their faith.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곳에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이어온 이집트 기독교, 콥트의 다양한 전통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찾아 이집트로 떠납니다. 중동을 경유해 20시간의 오랜 비행 끝에 만난 아프리카 북단의 나라 이집트. 아프리카와 중동을 잇는 지리적 특성으로 다양한 문화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항상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그중 관광객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역사적 유물들입니다. 기원전 5000년경부터 나일강에 자리 잡은 이집트 문명은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신을 섬겨왔습니다. 통치자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파라오의 무덤은 지금도 이집트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카이로. 하지만 시내 중심가에는 아직도 과거에 찬란했던 이집트 문명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로니아인들이 건설한 바빌론 요새는 아직도 그 대부분이 남아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둘러보는 카이로의 명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바빌론 요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위에 하늘에 떠 있는 듯 지어진 교회, 바로 이집트 콥트교의 상징 공중교회입니다. 종교와는 상관없이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공중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그 한가운데에 있는 기독교 교회의 모습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바빌론 요새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하늘에 떠 있는 듯한 공중교회의 독특한 모습에 찾아온 이들은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성화들까지 걸려있는 곳.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공간. 2000여 년을 이어온 이집트 콥트 교회입니다. 그 한국에서는 콥틱 기독교, 로만 캐톨릭 이건 아는데 콥틱 기독교 하면은 잘 모릅니다. 콥틱 기독교라는 것은 이집트 구교를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은 구교를 하면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듯이 거기도 개신교가 있는데 그 이집트 구교를 콥틱 교회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뭐 서방 교회는 콥틱 교회를 잘 몰라요. 네. 이집트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바다를 품은 이곳은 여느 도시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중해를 통해 유럽과 마주보고 있는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로 예전부터 헬라인을 비롯해 이집트인, 유대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왔던 곳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이곳. 세계의 고대 7대 불가사의 파로스의 등대가 있었던 화이트 베이 요새입니다. 아직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전 새로운 복음이 이곳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지나 얼마 가다 보면 만나는 커다란 십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 마가가 세운 마가 교회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의 주인이자 신약성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세운 교회. 교회는 여전히 그 웅장하고 화려한 색채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행적들로 가득 찬 교회. 콥트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서 콥트 교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으로 떠난 많은 예수의 제자들. 마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떻게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조금 이렇게 서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조금 언쟁이 있었어요. 그 언쟁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데리고 가지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쟁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들의 고향인 키프로스, 구브로죠. 성경에는 키프로스를 갖고 그 이후로 사람들에 의해서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 들어와 가지고 AD 61년경에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koptic 일대 교황은 누구냐 하면은 마가입니다. 마가.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가 koptic 일대 교황으로 여겨지고 지금까지가 지금 118대 교황이에요. 타와드로스 2세인데 교황으로 지금 사역을 지금 잘 하고 있죠. 네. 복음의 말씀에 몰려든 이집트 사람들. 마가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는 이교도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다 순교하고 맙니다. 믿음을 전하고 지키다. 결국 순교한 마가. 그는 죽어서도 이곳에 남아 여전히 그가 최초로 이곳에 세운 마가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The Coptic Orthodox Church is the Church of Egypt, originally founded by Saint Mark, one of the 70 apostles and the writer of the Gospel of Saint Mark. Saint Mark came to our land according to the tradition in the late 50s of the first century. And he stayed in Alexandria for many years, and because of his service, his preaching, he could baptize many of the Egyptian people and they became Christian. So he originated the church in Egypt. Since that time, the church grew, and nowadays we are like 15 millions of Christian Egyptians living in Egypt, and maybe another 1 million Coptic Egyptian living outside Egypt. 마가의 순교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또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마가의 죽음 그 이후에도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교회 입구에 전시된 소품들이 끔찍했던 그날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픈 기억을 절대 잊지 말자며 사건이 보도된 당시 신문과 죽은 이를 애도하는 꽃과 밀 이삭도 전시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왜 희생되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되갚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아주 신학적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게 이제 AD 641년 이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죠. 아슈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교실에 크리스천 교사가 가르치는데 거기 이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쇠술량으로 찍으려고 했단 말이지.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koptic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항상 주교나 총주교 교황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그랬다. 절대로 보복하지 말아라.
화도 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포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카이로 남쪽으로 4시간 정도를 달려 만난 한 콥트 교회. 이곳 역시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 마당을 지키고 있는 21명의 성인들. 이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리비아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던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 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앙과 귀한 목숨을 맞바꾼 순교자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그들을 추모합니다. 마가의 순교로 세워진 콥트 교회는 이렇게 더욱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순교자 성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증거는 모두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순교자의 이야기가 담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대대로 이어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누구나 언제든 찾아와 순교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앞서간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순교자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المكان هنا أو الكنيسة أو الكاتدرائية اسمها كاتدرائية شهداء الإيمان والوطن في ليبيا بقرية لوط. طبعا بعد الفيديو الذبح اللي هم شهدائنا ال21 اللي ثبتوا على إيمانهم. شهدائنا على جبل التجلي كان ظهر موسى وإيليا مع المسيح. شهدائنا المصريين 10 متجوزين و10 مش متجوزين، يعني متجوز هتدخل السماء، مش متجوز هتدخل السماء. شهدائنا كانوا يمتازوا بالبساطة، كانوا يمتازوا بالإيمان القوي.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란히 서 있는 가족의 얼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기도뿐이었습니다. أنا اسمي مريم مرات الشهيد عزت. أول شعوري لما سمعنا الخبر طبيعي ما كناش متعزين، لأن إحنا كان عندنا أمل إن هم يجوا ونشوفهم، بس بعد كده ربنا لمسنا وما سابناش، يعني ربنا عزانا لأن إحنا شكرناه على اللي حصل وقلنا له خلاص، يعني أنا قلت له ده ابنك وأنت خدته، أنا ما أقدرش أتكلم بس تعزيني وتجويني، أنا ربيتي بنتي فعلا، يعني ربنا سمعني وعزاني وأنا دلوقتي فرحانة. بعد ما كنت لابسة أسود لبست أبيض لأن أنا فعلا يعني فرحانة بالشهيد. أنا مرات الشهيد لوجا نجاتي. شعوري لما جم الشهداء كان طبعا صعب جدا، لأن ده جوزي اللي قاعد معايا 4 شهور بس وسابني حامل في بنتي، فأنا مستنية بفرحة وفجأة يحصل موقف زي ده صعب، طبعا صعب قوي. لكن دلوقتي نشكر ربنا كل يوم بيعزينا، كل يوم بيقودنا. الشهداء نفسهم مش سايبيننا، بيشفعوا لنا ويصلوا لنا، مجوييننا، ونشكر ربنا الحمد لله. دول فخر للدنيا كلها، للعالم كله، الحمد لله نشكر ربنا. That's why, although we suffered so much in the 200 years from many sides,
the persecution against believing in Christ, we still struggling, striving to stay strong in our faith. And we could see nowadays many monasteries, many churches everywhere. And the Copts usually love Christ so much, love their faith, and they always standing against the pressures, especially coming on their faith. 카이로 북서쪽 와디엘 나투룬으로 가는 길. 교회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피해 콥트 교도들이 선택한 곳은 바로 모래와 바람뿐인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이 거친 벌판을 바라보며 이곳에는 많은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피해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사막의 동굴에 거처를 마련하고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제 116대 콥트 교황이었던 키릴로스 6세 역시 이곳 동굴 수도원에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한적한 동굴 수도원을 찾아온 버스.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려 했을까 궁금증을 갖게 되지만 이내 그 답을 이곳에서 찾게 됩니다. 동굴 안을 살펴보던 사람들은 어두운 굴 속 수도자들이 남긴 물건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믿음 앞에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원은 이렇게 콥트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The monastic life started in Egypt with Saint Anthony. We call him the father of monasticism. And we have a great monastery beside the Red Sea. And since that time, many monasteries came up in our land. At some time in the history, we had like 1,000 monasteries in Egypt. Nowadays, we have like 50 monasteries. 비쇼이 수도원은 와디엘 나투룬에 자리 잡은 수많은 콥트 수도원 중 하나입니다. 높은 벽과 거대한 첨탑. 하지만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곳을 찾아오면 비쇼이 수도원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부가 향을 피워 예배의 경건함을 모든 곳에 채우기 시작하면 간결한 리듬에 맞춰 낮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이어지는 찬양. 화려하고 웅장하진 않아도 2000여 년을 이어온 그들의 찬양은 시대를 이어줍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선 모습. 콥트 교회 예배는 우리의 그것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마치
가톨릭 미사와 서방 정교회의 예배를 닮은 콥틱 교회의 예배. 하지만 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는 콥틱교의 믿음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콥틱 예전은요, 정말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은 정말 보조자입니다. 보조자이고 이제 심벌즈 같은 거가 작은 이런 거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찬양을 그렇게 오래. 보통 예배가 2시간 정도 됩니다. 2시간 정도. 새벽기도 5시에 새벽기도 보통 하는데 다시 하면 7시 혼이 밝아올 때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하는 것을 거기 처음 간 사람도 이건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예요. 성찬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매 예배마다 행해지는 성찬은 콥트 예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의식은 이들에게 더욱 특별합니다. 어릴 때부터 새겨온 성찬의 의미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신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눈을 마주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사랑과 축복을 모두에게 나누는 경건한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영혼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이집트 콥트교회 사람들의 예배. 무언가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It's beautiful. Certainly being able to come here and watching the priests hand out the bread and bless the congregation or the people visiting here is very special. It's great to see part of what's happening here in the church as a real life living church rather than just a monastery that's here that people just look at. Being an active monastery where people are actually worshipping and practicing faith is far more valuable and far more moving than just coming to I won't say a dead church, but a church that isn't being used for what it was intended. نرحب بكم بدير الأنبا بشوي بوادي النطرون في برية شهيد. دير الأنبا بشوي يرجع للقرن الرابع الميلادي. في وقت كانت المنطقة كلها صحراء، ما كانش فيه معمار ولا كان فيه مدن ولا طرق زي ما احنا شايفينها النهارده. كان الدير بعيد جدا عن المعمار عن الناس، فرهبان عاشوا حياة بسيطة في مغاير وفي شقوق الأرض كما هو مكتوب في الكتاب المقدس. عاشوا على طقس الأنبا أنطونيوس بيسموه أورا إدلابورا، اللي هو يصلي ويشتغل، يبقى في شغل يدوي بسيط يشغل وقت الراهب ويشغل فكره، ومنها برضو يعني يبقى عنده دخل يجيب بيه خبزه يعيش بيه، وعنده صلواته الخاصة، القانون الخاص لكل راهب، وفي صلوات جماعية اللي هو زي الليتورجية القداس أو صلاة المزامير، وده نفس الطقس اللي احنا عايشينه لغاية النهاردة. 와디엘 라투룬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수도원. 독특한 문양의 십자가가 세워진 시리아 수도원입니다. 이곳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천장 벽화. 천장을 장식했던 화려한 과거의 흔적들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곳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 문들, 예언의 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에 새겨진 문양들은 기독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나타냅니다. دير احنا بنرحب في الاول بالاخوه اللي جايين من كوريا وقناه CBS الكوريه. احنا الدير اسمه دير السيده العذراء والانبا يحنس كاما الشهير بدير السوريان. الصف الخامس هنلاقي الصليب الكبير ده بقى كأنه زي السواستيكا زي علامه هتلر دوت، اكن الصليب اتكسر نتيجه انتشار البدع البدع في الكنيسه. اخر صف اللي هو الصف السابع هنلاقي صليب صغير متحوط بصلبان اكبر واضحه، ده بيرمز لمجيء المسيح الثاني. 1700여 년 전 시리아의 성서학자 에프렘은 이곳에서 수도를 하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فالشجره طلعت، الشجره دي من القرن الرابع، هي بقى المغاره اقدم حاجه بعد كده الشجره من القرن الرابع، وبقت شجره تمرين تري يعني شجره تمر هندي. والمعجزه ان هي من القرن الرابع، يعني نشوف كده ممكن من القرن الرابع، المعجزه هي من القرن الرابع، وان هي بقت شجره تمر هندي. التمر هندي مش الوزر بتاعنا في مصر هنا ان هو يطلع التمر هندي، فهي ما زالت فروتفول، ما زالت مثمره، بتطلع ورق وبراعم، وهي التمر هندي ده اللي عامل زي الفينجرز، ده اللي عامل زي الصوابع، ما زالت الى الان. 에프렘의 지팡이에서 자라난 나무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며 시리아 수도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사이로 야자수를 품은 수도원. 바라무스 수도원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이곳. 젊은이들에게 수도원은 더 이상 무겁고 엄격한 곳이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신부들은 이곳이 수행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원은 이들에게 서로를 위한 교제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احنا كنيسة العذراء حومدية ورتبنا رحلة عادية وطلعنا عدينا على دير البراموس عشان نزور. ده تمجيد يا ممرية يا ميم، وبنقول الفترة ديت عشان عيد العذراء والنهضة وكده، فبنقول عشان نمجد العذراء. وقلنا بعديه تمجيد خين فران عشان التمجيد اللي بنقوله بعد التماجيد العادية. 어느 방향에서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곳. 창을 넘어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곳에 모인 모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특히 여성들의 활발한 종교 활동은 보수적인 이집트 사회에서 이곳 콥트 교회 말고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다가가 만져보고 믿음의 증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이집트 콥트 교인들은 전통을 지켜오면서도 그 전통의 문을 누구에게나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이 있습니다. 수도사들만의 공간. 일과를 마친 수도사들은 모든 일들을 직접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다양한 일들을 다 해볼 순 없지만 예배를 위한 작은 일들을 통해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창밖으로 신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수도원에 있는 오래된 벽화들과 유물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가도 궁금하면 자유롭게 질문하는 사람들.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 콥트 교인들은 2000년을 이어온 역사의 퍼즐을 맞춰 나갑니다. 이렇게 콥트 수도원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고귀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우스 수도원의 가장 높은 곳, 커다란 규모의 사원이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첨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첨탑 아래 나지막한 건물들이 모인 이곳은 대성인 마카리우스가 세운 수도원입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신비롭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내부에는 오래된 수도원답게 빛바랜 공간으로 가득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차분한 분위기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재단. 조용하고 소박함을 간직한 수도원입니다. This is the monastery of Saint Macarius. The monastic life was begun here in the 4th century by Saint Macarius the Great. He is Saint Macarius the Great. He started his monastic movement there in the Baramos area, and he stayed there for almost 30 years. Then he moved to our monastery and stayed here from the year of 360 until 390 when he passed away. In this monastery, Saint Macarius loved the solitude life. And because he started his monastic tradition there, and many followers came around him, the place there was busy and crowded. And he didn't like to be involved in many meetings and many discussions and many conversations. That's why he left that place, and he assigned an abbot for them, and he moved to a more remote place, which is Saint Macarius. And he lived the last 30 years of his life in this monastery.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수도 생활. 그러나 혼자만의 기도가 필요한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함께 하지만 때로는 따로 수도하는 이곳 마카리우스 수도원의 전통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함께하는 식사와 기도 외에는 모든 수도사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수도사. 그들의 좁고 누추한 공간에는 오직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보따리 하나와 주님의 말씀이 적힌 책들이 전부입니다. 닫힌 문 뒤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일. 때로는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때로는 함께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된 신부들은 더 깊은 수련과 기도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용기와 영성을 이 수도원에서 배웁니다. 우리 꼽틱교회에서 이것은 꼭 배워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은 하나는 뭐냐면은 그건 수도원 영성입니다. 수도원 영성. 그는 평생을 사막에서 은둔자로서 수도하면서 가졌던 그 영적인 시험과 또 시험을 극복한 이런 그런 깊은 영성을 우리가 깊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천박한 기독교가 되지 않고 좀 극한 이런 기독교가 되려고 그런다면은 서방에 있는 수도원보다도 이 꼽틱 수도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것은 그 보존을 했다는 흔적을, 그 4세기, 5세기 흔적을 쭉 보존을 했어. 보존을 했기 때문에 영감을 많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Thank God we have more than 400 churches outside Egypt because of the immigration of many of the Copts in the last 60 years. Nowadays we have expansion of the Coptic church everywhere in America, in Canada, in Europe, in Australia. And we are starting having a church in Seoul simply to serve some of our people living there. I believe so much in the powerful faith of our church because, as you said, St. Mark came very early to our Egypt and many people accepted the faith. And I wish everyone in the whole world to come and visit the Coptic church in Egypt to see all the good places. And also we love to preach the good news, Christian faith, to everyone with our taste, because we taste Christianity because of the persecution, because of the hardships we faced, because of the visit of the Holy Family, because of the monasticism in our hearts. So we think that we deliver the taste of Christian faith in a different way. 지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짓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 그들이 간절하게 찾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참혹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 성심으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의 중심이 되어 성도를 이끄는 사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통을 지켜오면서 세대를 이어오는 콥트교의 믿음은 다시 이렇게 태어납니다. 2000여 년 전 이곳을 찾아왔던 아기 예수와 그의 가족. 열렬한 믿음과 신실한 기도가 함께하는 오늘날 콥틱 기독교.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는 이곳 이집트에 머물며 아기 예수 가족이 행한 기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